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구약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 말씀과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다음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언젠가 암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열어보다가 UCLA 대학에서 메디칼 닥터 수업을 하고 있는 한 의대생의 글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시체 해부학 실습 시간이었답니다. 그 앞에는 26구의 시신이 놓여 있었어요. 시신 중에는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26구의 시신을 열어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죽게 된 사인을 그 시신들이 말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을 보니까 간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었어요. 또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을 보니까 온통 폐가 시꺼멓게 변색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줄담배를 피워오던 사람이었어요. 애연가였죠. 또 이번에는 흡연가의 폐와 도시에 살면서 흡연하지 않았던 사람의 폐를 비교해 봤는데 비록 매연으로 오염된 도시에 오랫동안 살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폐는 흡연가의 폐보단 덜 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대생이 해부학 실습실을 나오면서 노트에 몇 자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소개하면 우리의 육신이 저렇듯 육체적 건강을 말해주고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그 건강 상태를 말해주는 그 어떤 게 우리 속에서 자라고 있을 거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의대생의 글은 이렇게 퀘스천 마크, 물음표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약 처방을 해주고 주사 한 방 놔주고 가라. 그러면 그건 그래도 안심이 되는 병입니다. 근데 그 병명이 뭔지 알 수가 없대요. 엑스레이를 찍으래요. 그리고 세포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고 MRI 사진을 찍어야 한다 그러면 어쩐지 기분이 섬뜩해집니다. 그런데 방사선 촬영실에서 나온 의사가 환자의 판독된 사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환자를 나무랍니다. 어째서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뒀느냐? 이 환자는 잦은 복통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다가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큰 병을 얻게 되고 만 겁니다. 우리는 암하면 무섭게 여겨도 죄라고 하면 별것 아니라고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이건 실수다, 그런 줄 몰랐다, 실로 유감이다, 인간이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다 그런 것 아니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물쩡 그냥 지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서는 죄를 아주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되었고 이 죄 문제 때문에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딜레마에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하는 고민이었죠. 하나님은 사랑과 조화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미워하고 원한을 맺어서 화합을 깨뜨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건강과 생명을 창조했는데 인간은 그걸 부수고 해치고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대로 놔두자니 죄는 만연해지고 참자니 인간은 역으로 반항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에 대한 첫 번째 용단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할 수 없다. 싹 쓸어버리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노아와 홍수 얘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기시고 모조리 싹 쓸어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홍수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 소위 구별된 자, 선택된 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주에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뭔가요? 노아는 술 취해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어요. 그의 아들 가운데 셈, 함, 야벳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함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면서 비웃었어요. 여기서 다시 이들 가족 간의 축복과 저주, 희극과 비극이라는 쌍곡선이 다시 그려지게 됩니다. 결국 노아의 얘기는 심판의 형벌로는 인간의 죄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을 때 꾸중하고 매를 때리고 벌을 주곤 합니다. 허나 그 방법 하나 갖고는 우리 아이가 좋은 아이, 사랑할 줄 아이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학대받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남을 학대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건 그 어느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오랜 학술로 증명된 얘기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써 해결되지 않아요. 칼을 쓰면 칼로 망하듯 심판은 또 다른 심판을, 판단은 또 다른 판단을,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가져옵니다. 대홍수로 인간의 죄를 싹쓸이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결코 기쁘시거나 후련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자식 데리고 마음 편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후에 무지개를 약속해 주셨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리라. 땅을 침몰한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게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무지개 언약과 십자가의 언약은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심판으로 해결하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해결하셨어요. 이젠 다신 채찍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코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말썽 부리는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 다시 한 번만 더 부모 말에 불순종하면 지하실 좁은 골방에 보내겠다. 네. 둘은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또 일을 저지릅니다. 아버지는 이미 약속한 대로 그 아들에게 저녁을 먹이지 않고 대신 물 한 컵을 들려서 지하실 좁은 골방에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녁 내내 온통 그 자식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편치가 않았어요. 이걸 보고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난 당신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데 절대로 그 아이는 데려올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신용도 잃을 뿐 아니라 걔는 다시는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약속을 깨뜨리지 말라. 신신당부합니다. 그렇다면 약속도 지키면서 이 아이를 잘 다스리는 방법이 뭘까? 어두운 골방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아들과 함께 밤이 맞도록 다정한 대화를 나눕니다. 아들은 이윽고 잠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잠자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내밀어 팔베개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잠에서 깼는데
옆에서 아버지가 피곤한지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씩 웃으면서 그럼 그렇지. 우리 아버지지. 여러분, 여기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이 사랑의 방법을 쓰시기 위해서 손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제 의인 한 사람만 놓고 싹 쓸어버리기엔 세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의인이 희생함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요 본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떠나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과연 무엇입니까?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가 있어야 기독교가 존재합니까? 사울은 십자가 외엔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살았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크게 세 가지의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합니다. 얼마 전 동부의 어느 주에선 백인 청년이 흑인을 차 뒤에 매달고 끌고 다니다가 죽여서 내다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청년의 가슴엔 금으로 만든 번쩍이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죠. 또 어느 마약 밀매상의 가슴엔 수많은 금목걸이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십자가가 유난히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입니까? 아니면 범죄를 저지를 때 들키지 않게 해주는 행운의 마스코트인가요? 우리는 혹시라도 이런 눈을 갖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아쉬워서, 직장이 아쉬워서, 건강이 아쉬워서 바라보는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는 이미 빛바랜 십자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십자가란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지금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외치신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용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외로웠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기운은 다 빠지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서 외쳤던 외마디가 용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건 우리 인간이 본다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화입니다. 이건 고난을 당하자는 대화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자는 대화인 겁니다. 십자가는 이런 말 없는 용서의 상징인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 희생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중심 개인주의에 살고 있어요. 남이야 어떠하든지 오직 나만 있을 뿐입니다. 나만 배부르면 그만이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자기 우상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US 대학병원에 로버트 메팔이라는 39살 난 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골수염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한번 걸렸다 하면 붉은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을 받지 아니하면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골수 이식 수술을 받기만 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희망적 소식이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수 이식을 받으려면 맞는 골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확률은 6만 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살려고 발버둥 쳤지요. 자기의 혈액형과 자기의 체형에 맞는 사람들을 수소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조카 가운데 하나가 모든 조건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제 산 거예요. 병원에선 급히 이 조카를 불렀습니다.
이 수술은 위험한 수술이 아니라고. 수술 후에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거라고. 그러나 이 조카는 이런 지하에 거절이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엔 절대로 칼을 대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전공한 이 환자는 자기 조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이라고 해야 어서 조카에게 골수기증을 명령을 해서 자기 목숨을 건지게 해달라는 거였죠. 이 소송은 무려 5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판결이 났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골수 이식 수술에 응해줘야 되겠지만 세상법으로는 강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환자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가고 그는 그 판결이 있은 후 3주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기 우상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불감증, 양심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내 몸뚱아리, 내 가족이 우선이요. 나머지는 차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 먹을 것도 없으면서 나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불쌍한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이것은 십자가 정신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십자가는 희생을 말해줍니다. 십자가는 남을 위한 삶이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현실적인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의 몸을 비워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주님은 가지고 계신 모든 걸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 주셔도 아주 철저하게 주셨죠. 피도 살도 몸도 뼈도 아낌없이 깡그리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에 반한 겁니다. 그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달픈 길인지 모릅니다. 소아시아를 3번이나 돌았어요. 그러는 동안 풍토병에 걸립니다. 예수를 전한다고 박해를 받으며 40의 하나 감암매를 수없이 맞습니다. 어느 땐 폭도에 던진 돌에 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쩔뚝거리는 발을 끌고 다시 로마로 향합니다. 여러분, 그런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봤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건 그에게서 일생일대의 변화였습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최고요, 내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요,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의 실존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 세상의 것은 보이지 않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열정이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은 사람을 순수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인기나 명예가 할 수 없는 일을 십자가는 해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멋있게 살고 싶습니까? 뜻있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세 번째로, 십자가는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미국 중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장래가 촉망되는 두 젊은이의 결혼식을 주례를 했습니다. 그들은 농장을 경영했는데 셋째 아이를 낳은 후 그만 부인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들은 오랜 병치료 때문에 모든 재산은 다 치료비로 약값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의 결혼을 주례한 목사님이 결혼 10주년 기념일날 저녁 초대를 받았답니다. 이들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돈 드는 음식은 아예 준비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사는 형편없었지만 이 식사야말로 그 목사님이 먹어본 것 중 가장 큰 잔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준비한 식탁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초대받은 목사님은 환자를 앞에 두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들의 사랑스러운 분위기에 도취될 뿐이에요.
시간은 흘러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이 남편이 붙잡는 거예요. 잠시 보여줄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서 예쁘게 포장된 조그만 선물 상자를 하나 갖고 나옵니다. 이 선물은 병상에 있는 아내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랍니다. 아내는 이 선물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펼치는 순간 말을 잇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이 속엔 아주 예쁜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모조품이 아닌 진짜예요. 아내 병수발 때문에 생계마저도 어려운 형편에 진주 목걸이라.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아내의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결혼 전에 당신이 말하지 않았소? 진주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나는 그때부터 당신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리라 마음먹었어. 그래서 박스를 만든 다음 5전짜리 니클만 생기면 그 속에다 넣었어. 그렇게 좋아했던 담배도 끊고 그렇게 즐기던 콜라도 마시지 않았지. 그게 결혼 전 3년, 결혼 후 10년, 도합해서 벌써 13년이 흘렀구려. 당신은 진주보다도 더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요. 어서 병상에서 일어나시오. 그리고 아내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여인이 이런 말에 감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여인은 그만 할 말을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울먹이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은 다시 멋진 말을 던집니다. I did it because I love you so much. 내가 이런 일을 한 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요. 전 이 대목에 눈이 멈췄어요. 그리고 읽곤 또 읽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다니. 어쩌면 이럴 수가, 어쩌면 이럴 수가. 이때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I did it because I love you so much. 내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건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니라. 이 소리는 2000년 동안 죄인인 우리의 가슴을 향해 울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외치는 소리, 사랑의 소리에 탄복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희생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값싼 은혜도 감상적 은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고 사신 구원입니다. 우린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아니 볼 뿐만 아니라 짊어져야 합니다. 우린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방향을 바꿔야 돼요.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무지개 약속의 하나님, 십자가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일생 동안 믿음의 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